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7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 동산의 베다니 마을에서 하늘로 오르신 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등 모두 120명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혀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히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너희가 정말 간절히 성령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자살 소식을 알리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사도의 수에 가입시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이곳 외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나 그런 인물을 넣어서라도 12명의 사도수를 맞추는 것은 아마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을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애매한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애매한 것들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철학 사유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변론 내지 말로 다투는 이런 것들은 이 두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의 개념에 대한 표현 방식일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인류의 족적을 남긴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말에 자신의 사유를 언급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석가모니의 색즉 시공, 장자의 호점, 몽, 바울의 속사람, 겉사람, 칸트의 물 자체, 윌리엄 오컴의 그 유명론 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사상의 그 새끼줄처럼 꼬여서 고대로부터 어쩌면 인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연재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견해가 서 있는 분은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을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이 40일째 하늘에 오르신 후 10일 동안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그때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성령이 저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때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오순절 상황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공식적인 집단 행사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 있었던 가장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인간의 육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 현상들을 직접 체험했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약의 사건들과 예언들,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언들이 이 한 장면에 다 녹아들어오게 되는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구약의 오순절 절기 행사를 위하여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랐으나 성령님은 이로 인해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지게 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등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며 또 그 설명마다 각각 독특하고 또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쪽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 쪽에서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외적 그 어떤 현상으로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이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죠. 나는 순복음 교단 목사로서 이 사건의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선 이곳에서는 성령의 그 오순절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성도의 영적 전쟁의 전사로 쓰기 위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단호한 음성으로 명하신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영적 성령 충만의 사건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때 있었던 성령의 충만이 오늘날 나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상당히 비중 있는 말로 여깁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 보는 그런 내용을 언뜻 보아도 구약 출애굽기의 유월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무교절, 유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역사를 이루던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신약의 오순절로 통일이 되며 신구약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인데 이 말은 조금 더 복잡해서 다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날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하나로 놓으시고 그로부터 50일을 맞추시어 오순절을 주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겹치는 그날을 택하여 예루살렘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땅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감격으로 흥분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을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적 감탄사가 늘 저의 삶 속에서 되뇌어지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너무 알려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던 오순절 다락방에 믿음의 선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요, 딸이요, 일꾼이요, 군사요, 청지기의 삶을 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